안녕하세요. 태희법사입니다. 법사님, 천도제는 언제부터 시행됐던 거예요? 이 천도제는 무속에서 나온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기에는 불교에서 나온 줄 아는데 불교가 아니고 무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속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렇게 쉽게 얘기하지?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천지가 창조될 때 율려라는 그런 그 존재라고 말씀드리죠. 이분이 결국은 뭐냐면 천지신명님이세요. 이분이 이 우주를 이렇게 창조를 하면서 최초의 인간이라는 마고라는 분을 만들었어요. 이 마고가 마고 삼신할머니예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고 삼신할머니가 누구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가 안 생길 때 여자들이 애를 태어나게 해준다 할 때 이 할머니께 비는 거예요. 근데 최초의 인간을 만든 거고, 이분이 이제 지구를 만들면서 새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이게 신화 속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또 어떻게 했냐면 궁이하고 소희라는 딸들을 낳았어요. 이 딸들을 낳았는데 그냥 혼자 낳은 거예요. 이게 자연의 힘에 의해서 어떤 다른 종교하고 비슷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교에 다닐 때 국어책에 나와 있는 환희님이라고 있어요. 환희님이 계시고, 환희님 아드님이 환우님이고, 환우님 아드님이 당군 할아버지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신화 속의 역사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바로바로 그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가 자료가 없어요. 역사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 위 때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역사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정을 할 수 없고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마고 삼신 할머니, 궁희, 소희, 그런데 이분들이 삼신이에요. 삼신. 삼신 할머니가, 근데 이분이 삼신이고, 그 마하고 할머니가 수명을 관장하고, 사람 목숨을 잉태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애를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구 땅에 가거나, 법 땅에 가면은 삼신, 삼불제석이다. 그럼 이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화 속에서, 신선세계에서, 삼신 할머니는 이 세 분이에요. 그리고 환희님, 환웅님, 당군 할아버지, 이분들은 인간 세계에서 삼신 상제죠. 근데 이분들이 삼불제석이다. 근데 제석이라는 이름이 불교 쪽 이름이라서 그렇게 합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불려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당군 할아버지까지 내려왔는데 그 내려오는 과정이 환희님이 한 분이 계신 게 아니고 7분이 계셨고, 환웅천왕님이라고 하죠. 이 환웅천왕님이 18분이 계셨어요. 18대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군 할아버지는 47대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될 게, 14대 환웅님이, 이분이 우리나라의 그 신화 속에서는 최고로 대단한 분이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치우천왕님이에요. 바로 이분이 어떤 철기 문화를 만드셨고, 모든 중국의 어떤 그런 왕조라든가 중국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린 분,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쭉 내려왔는데 47대 내려와서 당군 조선이 망하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는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47대 당군 할아버지가 고열가 당군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가 참 기가 막히죠. 나라가 망했는데. 그래서 한나라라는 나라에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나와요. 한나라에게 유민을 이렇게 구출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한나라에게 망했습니다. 근데 유민을 이렇게 구출한다. 맞아요. 근데 이 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군 할아버지가 존재를 한 건데, 국민이죠. 근데 당군 할아버지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했냐, 망하기 몇 달 전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삼정각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역대 당군 할아버지 그리고 환웅님, 환희님 세 분을 모신 거예요. 이때 근데 대표로 해서 모셔놓고 그때 무녀를 지정한 거예요. 최초로 이렇게 우리가 그 무당이죠. 그때 최초 무녀가 생겼거든요. 이때 맡기면서 이제 신부를 세 가지 줬어요. 찬이나 거울, 그다음 방울 이걸 주면서 나는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어떻게 믿을 어른들을 보겠냐, 조상들을. 그래서 나는 산으로 갈 테니까 앞으로 네가 이걸 맡아서 제를 지내라. 그래서 그때부터 최초로 조상의 제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하늘 숭배사상 해가지고, 그건 자연 숭배사상이죠. 하늘에다가 죄만 지냈거든요. 근데 그때 단군 할아버지가 죄를 지내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그 당시부터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죄를 지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쭉 내려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신가물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때 신가물이. 왜? 신가물이라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산이든 바다든 강이든 거기서 많이 빌던 조상이 있습니다. 이 조상의 영혼들이 그 자손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무조건 내려가는 게 아니고 많이 돌을 닦았던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기운이 센 후손에게 내려가서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 나를 좀 어떻게 도와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괴롭힌단 말이 뭐냐면 정상으로 같이 가신 분들은 안 괴롭혀요. 근데 꼭 내 조상이 보다 위로 올라가면 4천, 6천, 8천, 10천, 12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다른 분들이 이 세상을 제대로 못 사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내려와서 괴롭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꾸 영적으로 내려오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어디 보러 가면 신가물이 있다. 왜? 신가물이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혼이 따라 내려오고. 그래서 뭐 신을 받아라, 아니면 뭐 천도질 해야 된다, 그분들을 보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단군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냈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냈는데 신가물이 아닌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제사 문화가 있다 보니까 신가물이 또 나오게 된 거고, 단군 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의 기틀이 마련된 거예요. 후손들이 흩어지지 않고 조상을 위하고 조상을 숭배를 하고 이렇게 왔던 겁니다. 다른 문화를 떠나서. 그래서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또 하나 문화가 뭐냐면 단지 문화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자들 신당 가면은 단지가 모셔져 있고, 또 제자가 아닌 사람들, 신 안 받는 사람이 너는 신의 길을 가지 말고 힘드니까 라고 단지를 모셔놓고 기도를 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조상 대대로 단지를 이렇게 모셔놓고 기도하면서 제사 때는 같이 제사를 지내주면서 이런 단지가 있어요. 근데 이 단지는 언제부터 그랬냐면, 저 2대 할아버지, 단군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제 2대 부루 단군 할아버지예요. 근데 부루 단지라고 불러요, 원칙은. 그런데 그 부루 단군 할아버지가 나를 기억을 하고 조상을 기억을 해라. 그래서 그 원리로 단지를 모셔라 라고 했는데, 뭘 나왔냐, 안에다가 나락이나 콩 그런 걸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농경 문화가 시작이 됐다. 우리나라도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40대 단군 할아버지는 그냥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그 할아버지가 이제 조상님들에게 이제 죄를 지금 갖고, 그래서 산으로 가서 돌을 닦았어요. 그래서 산신이 되셨다 해서 지금 모든 무속인들의 그 법당에는 가운데가 산신이 계시는 거예요. 산신이 계시는 원리가 바로 그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제를 그때부터 지내와서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아까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정상적으로 제명에 살고 가시는 조상들은 후손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젊어서 총에 맞아갔다든지 병에 가셨다든지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다든지 이런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내려와서 자꾸 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조상 천도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대로 한두 번만 지내주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조상 천도제가. 그런데 이제 타 종교에서 많이 이걸 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겁니다. 조상 천도제라는 것은 그 힘들고 그 다음에 억울하고 원혼이 있고 한이 있는 조상들을 불러서 무당의 몸에 실어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몇 대 조상이고 나는 어떻게 죽었다. 나는 배고파서 죽었다. 나는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다. 나는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어떻게 죽었다라고 내 한풀이를 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조상 천도제예요. 그래서 얘기를 다 하고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타종교지만 부처님의 세계든 또 다른 극락세계든 또 다른 저세계로 보내줘서 다시는 이 후손에게 오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천도제로 보내는 거예요. 저세계로 못 가고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 수당천도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조상천도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걸 아시고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것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천도제에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그 집안에서 또
조상 천도제를 지냈는데 원한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살다 가신 조상님들 안 걸리는 조상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무조건 지내라고 하면 안 돼요. 단 괴롭히는 조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크게 아주 정말로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하는 방법이 있고, 조그만하게 돈이 없으면 간단하게도 하는 방법이 있고, 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하는 거 있고, 몇십만 원 주고 하는 것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조상자랑에서 무조건 크게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집이다 그러면 정말 몇십만 원으로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일이다라는 거 그렇게 해주고, 조상 천도제의 중요성을 아시고 이걸 행하면은 나중에 자기한테 진짜 큰 뭐 덕이 오는 게 아니라 엄청 좋은 일이에요. 엄청 좋은 일이고 많이 신에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